앞에 이렇게 말씀 찬양 인도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알기로 여러분 치앙마이를 다녀오셨죠. 여러분은 단기 선교로 가셨는데 그 더운데 그죠? 습하고 저는 그 2주 전에 치앙마이에서 잘 놀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잘 놀았어요. 계속 놀면은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 치앙마이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놀았어요.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수영하고 계속. 여러분이 목이 이렇게 물리고 산을 돌아다니시고 그 땀나고 습하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와, 내가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살겠다.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못 살겠다. 성교사님들. 이 습한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기 가평에 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한 5개월쯤 됐는데요.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게 돼 있었는데 교회 딱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 성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고 제가 그랬어요. 계속 놀다 보면 교회 오고 싶어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할 얘기 다 하셨는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매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이 있어야 살아가요. 근데요,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한국 오면 부담스러운 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행복이 시작. 이런 교회들 가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막 짜잔 주님이 막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long suffering. 마치 그냥 평평한 광야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저희 딸도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항상 사랑하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사랑은 유행가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다고. 많이 울어라. 예수님 싫어 그러면서 그러다가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선교사 딸이라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는 척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캠퍼스에 오면 희망이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희망은요, 처음부터 세상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나? 파키스탄에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결혼해서 제가 2번 마음이 막 떨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 만났을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 주고도 저래 주고 나랑 천국 가니까 막 우리 엄마가요 문을 열어와가지고 실성했다고 이놈의 자식 막 그래서 제가 담요를 막 걷어내면서 엄마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 천국 가요. 우리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문을 탁 닫으면서 미친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소개한 우리 아내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마음이 뛰었어요. 그때 한 게 배운 게 있어요. 새벽 기도회에서 데이트를 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구 살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빙고에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형이 재워주기로 했는데 그 형이 잠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새벽에 뭐 했냐? 밤에 어디 잤냐면 공사판에 잤어요. 경비와 찬양 그 올레이션스 빌딩에 공사판에 신문을 깔아놓고 새벽 6시에 온누리교회 예배 만나자. 이래 딱딱한 판에 자는데요. 1시간마다 깼어요. 그 깨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새벽이 밝으면 자매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요즘 많이 살아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고생이 아니에요.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앙마이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쓸데없는 거 보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들 고생하는 거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고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게 돼요. 금수저 오늘 아까 전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제부터 막 좀 고민을 했어요. 경희대학교 캠퍼스 예배 간다는데 아까 전에 캠열 몰려가지고 뭐 그게 뭔가 캄보디아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어떤 종족 이름인가 막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복잡한 이 얘기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여기 이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한 20년 전에 얼짱이다 막 그러고 내가 얼굴이 굉장히 짜증나게 생겼나 보다 막. 알고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이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축적된 언어들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보니까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 이게 캠열이더라고요. 치앙마이에 있는 산지족 이름이 아니고.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한국에 얘기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인데, 이런 좌절과 절망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저희 파키스탄에 저희 학교의 애들이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저희도 썬데이 학생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학생들은 아주 가난한 학생들이에요. 한 번은 저희 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해서 경영학과, 컴퓨터과에 저희가 한 4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총장님하고 앉아서 저희 교수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총장이 저보고 그래요.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하지 않냐고, 총장님이. 말이 돼요. 근데요, 이 아이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금수저, 흙수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깨끗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이거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의 표가 믿음으로 도전하자. 베드로가요, 우리를 아무 생각 없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괜히 정신 들어가지고 옆으로 양옆을 쳐다보니까 이게 의심이 들어가고 두려워서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이 두려워 말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가면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선교사로 21년을 살았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파키스탄에서 왔다, 뭐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 고생 엄청 했겠다 생각하시죠? 내 이 말 많이 하는데 제 얼굴을 보세요. 고생했겠는가? 한국에 사는 게 훨씬 고생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그냥 한국에 두세 달 됐을 때 갔어요. 우리 딸도 그랬고. 애들이요, 한국에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니면서 애들이 그래요. 아빠,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 애들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너무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현지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여기 경희대학교 올라오고 막 12년을 고생하셨잖아.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좀 고생했어요. 막 그러면서. 근데 한국에 있는 애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정말 진짜 고생이 뭔지 알아요? 예수 없이 사는 게 고생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 간다 그랬어요. 2002년도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탈레반, 뭐 오사마 빈라덴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실패의 좌절감들이 있어요. 청년들 안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선교사 그러면 막 기도하면 다 낫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선교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해서 지난 21년 동안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도가 팍팍팍 넘어갔다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막 줄 서 막 이래 되겠죠. 꼭 제가 기도하고 나면 며칠 되면 나아요. 저희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5월 달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1, 2, 3일 금식을 처음 해봤어요. 거의 처음 하듯이 했는데요.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해요. 제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저 변두리에서, 저 변방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한 특징이다. 한 번도 교회의 메인스트림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메인스트림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번도. 그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같은 아까 얘기한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치앙마이에 일하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경희대학교에서 그렇게 일할 줄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어떻게 경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대학 했겠어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5월 1일날 금식 딱 했는데요. 비타민 먹으면서 금식했어요. 막 쓰러져가면 우리 참 막 웃고 있는데.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5월 달에 앞에 있던 기도 수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6월 달에 돼가지고, 5월 달은 아니고 집을 구하는 기도에 집을 딱 구했어요. 5월 3일날. 6월 달에 클래스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네.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한 영혼 주세요. 8월 달에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아까도 그렇지만 그거 험한데 뭐 이런 거 알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 훨씬 더 황무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데요, 한 택시 운전사를 만났어요. 이 형제는요, 무자히딘의 용사였고 이 전전했던 군인이었어요. 근데 생긴 게요, 겨울에 찐빵 있죠? 김 모락모락 나는 그런 찐빵 같아요. 이름이요, 말랑이에요. 이 형제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정말 그래요. 괜히 가가지고 감정을 터치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잘 꼬시려고 그러고. 제가 그 집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대학을 세울 때 사람들 많이 모아봤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애나 콩이다. 형제가 연합해서 지 짓고 뒷담화 까고, 그죠? 정지하고. 그래서요,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막 정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죄 짓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죠? 다른 사람 정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다. 저 사람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불어하고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랑이라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형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딱 똑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저희가 간지 뭐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하겠어요. 할 줄 아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 아프간 말로는 이 아랍 말, 페르시아 이게 다 이게 막 그림이잖아요. 그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그림. 잘 우리 집사람이 그려가지고 카드에 탁 적어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 형제가요,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툭툭툭 흘리니까 왜 그러냐고. 그리고 정말 이 무자히딘의 용사였던 형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14년 만에
재작년에 아프간에서 이제 미군이 떠나고 이슬람바드에서 만났는데 제가 참 주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제가요, 떠날 때 그런 말 했대요. 가끔씩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을 잘 들어가면 성경 주고 떠났대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격려가 되든지 내가 진짜 그런 말 했나 그러면서 아내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저희 집 사람 화장실을 데리고 와서 엉덩이를 깎고 치질이 걸려가지고 너무 막 수술해주고 나니까 막 해피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밤마다 성경을 읽어줬다. 네가 떠날 때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으라고 했다. 그런 일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2월 달에요. 우리 닥터 호마윤이라는 이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동방박사가 이 동쪽에 고향 아침에 나는 한국이 아니고 동방박사가 유대의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발크라는 지역에서 별을 쫓아서 갔어요. 이분이 그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요,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저희들이 아프가니스탄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아프간 사람들은 2만 명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이뤘어요. 광야에 가면요, 물줄기들이 막 생겨요. 비 오면. 처음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주 창조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일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간이 커져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베드로 무리를 걷는 것처럼 가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희대학교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일의 성공들을, 성취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되네. 제가 파키스탄에 이 대학을 세운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가 박사학위가 있냐? 대학에 교수를 해본 적 있냐? 아니요, 저 박사학위도 없고 교수 해본 적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돈 있냐? 그랬어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 왜 대학 하려고 그러냐? 제가 뭘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딱 인용을 했어요. 금강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아멘? 10년을 저희가 이 대학을 했어요. 순교했던 샤바지 바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다 뭐 이런 간증하고 다니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순교하고 나서 우리 전라도 이 전주대학에 가면 본관에 전북 지역 기독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티 형제가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성경, 전북 지역에 가장 오래된 성경부 키사, 전라도 전주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요. 뭐 지저스 하스피털 이렇게 쌓고, 지저스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뭐 차를 미니스터가 가다가 저기 지저스 하스피털 가보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거 예수 병원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니까 우리가 가서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 지저스 유니버시티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내려오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 이런 이 경희대학교에 있는 캠퍼스 이쁘잖아요. 전주대학 캠퍼스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런 캠퍼스 하나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손잡고 다녀도 손을 탁 쳤어요. 한국 와가 좋은 거 배워라. 이 대학 세우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막 싸웠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이 형제가 순교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그리고 이 형제가 순교하고 1년 후에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 형제를 기념하는 사업을 해라. 딱 그 수표를 딱 받아들였는데요. 전주 대학교에서 본관을 내려가면서 제가 그 바티 형제 손을 팍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던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금과 은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금과 은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돼요.
지난 저희가 10년 동안에 두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한 가지,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은 힘이 있어요. 그죠? 돈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그랬다. 선교사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 예준이를 다 임신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집에 가니까 막 울고 있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한국 갈 비행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랬어요. 성경을 탁 펴고 새 보러 가든지 아니면 꽃 보러 가든지 먹고 살라고 선교사 하는 거 아닌데 때려치우고 한국 가자. 믿음이 작다 그랬거든요. 그 밤에 저희가 울면서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경고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정의 브레이크through였어요. 21년 전에.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아까 전에 찬양했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가 파키스탄에 대학을 세우는데 정말로 어제 보니까 한 500만 불 가까운 돈이 모금이 됐어요. 그런데요 목적 있는 돈을 안 받았어요. 두 번째, 교회 가서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막 너무 성막 지을 때 백성들이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만 가져오라고. 미국 플러신 학교에 박교라는 교수님이 파키스탄에 와서 저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거라고. 그죠? 제가요 그걸 보면서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요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과 권세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 한동대에서 우리 교수님 한 분이요. 이종철 교수님 오셨는데 한 달 만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나은 일이 거의 없어요. MRI 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몰핀 주사도 맞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같이 있어서 MRI 찍는 방 안에 허리에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죠. 근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랬어요. 교수님 MRI 찍어서 전문의에 보냈는데 그 신경외과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3주 만에 나왔어요. 학생들이 이분을 부축해서 1층에서 3층까지 다니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뭐가 월요일날 교회 강의 안 오셔도 되는데 강의 오시니까 학교에 학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수님 도대체 어떤 수업이길래 그러면서 교수님과 학생들 간에 사랑하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만에 나았다니까요.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 SK그룹에 광고가 있어요. 당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죠?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보세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막 우리 딸들이요. 우리 딸들이요. 아들이 옛날에 막 밤새도록 안고 이렇게 병원이 없으니까 아프가니스탄 때. 근데 그 다음날에 똥 나있어요. 그 애들이 나중에는요. 뭐 아프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은 뭐 손만 대도 막 이런 분위기인데 아프면 아파 기도해달라고. 한 번에 이 딸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바다에서 물이 막 차오잖아요. 아빠 기도해서 이 물이 좀 안 오게 돼. 내가 그 딸 보고 그런 줄 아세요? 진아, 아빠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안 된 얘기 해드릴까요? 12명의 병실에 갔어요. 우리 닥터 어머님이 저보고 기도하라고. 담석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무슬림들도 한 20명 있었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집에 가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 1년쯤 돼갈 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했어요. 니는 선교사 맞나? 기도해가지고 나야지. 그 밤에 정말 힘들었어요. 옆방에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다음 아침에 7시에 찾아갔어요. 병원 문 열어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 기도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피 씹었어요. 손을 탁 쳐요. 봤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됐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돌이 내려가서 MRI CT를 찍었는데 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이 잘한다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네. 이 정도로도 안 믿기시면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마약을 계속 지내던 중독자가 있었어요. 마약 지내던 중독자. 아포스라고. 무슬림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냐고 막 기식고 막 이랬던 문제예요. 이 마약에서 회개해라.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막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막 그래 갔어요. 헤어지면서 혹시 필요하면 내가 오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맞는다. 겨울에 눈 내리는 밤에요. 새벽 한 5시쯤 누가 문을 탁탁탁탁 두드려요. 제가 앞에서 2번요 주님 오신 줄 알고 주님이시다 하고 뛰어나간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열정이 왜 사라지는 줄 아세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놓쳐버려서 공부함으로 들어가요. 그 성경은 근신해라 하거든요. 정신 차리라 하거든요. 말씀을 다시 잡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줘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으러 가봐야 돼요. 빠져봐야지 주님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새벽에 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마약 금단 현상이 나가지고 벽 치고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만난 한국 친구가 힘들면 오면 기도해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대요. 야, 제가 새벽에 다 닦이고 한 6시쯤 해 뜰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북한 말로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좀 지나면요 이제 한국말로 기도해요. 이게 제가 경험해본 거예요. 그리고 좀 브레이크 타임 쉬었다 하자 막 그러면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어요. 손에 땀 나고 가끔씩 물어봐요. 괜찮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나중에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리고 헤어지는데요. 굉장히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선교사 맞나? 내가 무슨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이냐고. 능력을 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고를 잠그고 며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 돌아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런데요 아침에 누가 또 문을 두드려 나갔더니만 아파서 왔어요. 찌르다가 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줬거든요. 저보고 그랬어요. 참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들 눈먼 사람들 살렸던 예수가 나를 살릴 수는 없냐고. 내 이 마약의 고통에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 없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와가지고 마약에서 해방된 거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런 거 보면은 선교사가 간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파키스탄에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대학을 세우겠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뇌물을 주지 않는 학교를 하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학교 하지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꿈을 꿨어요. 광야에 우리 학교 캠퍼스가 요즘은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시티 오브 조에 보면 물줄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 비 오니까 애들이 막 춤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교에서 물줄기가 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나가 막 해피하면서 춤추고 그랬어요. 좀 지나니까 물줄기가 퍽퍽퍽 그쳐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령의 물줄기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겠다. 연합해서 딴 사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꾸 끄집어 당기는 건 뭐냐면 애정 일이에요. 이전에 내가 해봤는데 그죠? 나 때는 뭐 한다면 그런 거. 박기산에 대학 세운다 하니까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마지막에 성령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마음 든 거예요. 박기산에 기독교 대학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성경책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한 말도 못 하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데 해봐 막 이래 됐어요. 10년을 했어요.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범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이 일은 주님이 시킨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왜 관두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일단은 대부분은 관둬요. 첫 번째는요. 재정이 끊어졌을 때. 두 번째는요. 사회적 압력과 핍박이 있을 때 관둬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알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죠? 제가 이 일을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르심이 모든 장벽을 돌파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입관을 돌파합니다. 재정의 결핍도 돌파해요. 사람 교수님 없는 것도 다 돌파해요. 우리 학교가 정말 잘 지어놨어요. 여기 아마 이 지금 예배실보다 우리 학교 교실이 시원할 거예요. 애들이 집에 안 가요. 왜냐하면 24시간 전기 있고 태양열을 설치해가지고 막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틉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먹고 죽은 사람이 때깔도 못 따고 이왕 하는 거 마음대로 해봐라고. 근데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주 작은 일. 2001년, 2003년도에 아프가니스탄 그 학고방에서 기도했던 그 일.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갔던 하나님의 그 일. 보람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11월 달에 두 가지 이슈였거든요. 하나는 한국 가는 비행기표도 없고 산후조리원 가는데 돈도 없고 근데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언급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저희 아내가 온다고 수세식 화장실에서 아주 서구 화장실이 있는 빌라로 집을 이사해버렸네.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이고 친정에 못 가니까 장모님 허리 다쳐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딴짓 안 해요. 그래야지 예수님한테 올인해요. 우리 딸이 우리 식구들 다 저 닮아서 그래 귀여워요. 우리 딸이 내 웃기려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좀 귀엽잖아요. 우리 딸이 저 같아요. 우리 아들도 저 같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잘생긴 걸 승부하면 안 된다. 너는 귀엽고 이런 걸로. 나중에 우리 딸이 보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지인이가 아빠 나 정말로 귀엽지. 예쁘진 않아도 귀엽습니다.
근데요, 이 딸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고집이 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서렌더, 항복. 따라다니면서 그랬어요. 지마, 서렌더.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나 막 그러면서. 작년 10월에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기 해방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화 와서 아빠한테 그렇게 아파, 엄마 미안하다. 미국에 좋은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거든요. 다 됐는데, 아이비리그도 되고 다 됐는데 아빠 못 가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왔는데. 근데요,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니까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 이렇게 몇 주 전에 CCC 수련회 가고 또 애들 막 북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오늘도요. 며칠 전에 놀다 그랬잖아요. 경주 가서 또 놀았거든요. 금요일날 서울 가야 된다고. 밤 12시에 서울로 도착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 교회 가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주일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항복하면 고민하는 주제가 달라져요. 나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우리 하숙집에 언니들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그 마음이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서렌더, 항복해라. 신령한 일이 있었어요. 아빠 경주 가세요. 금요일날. 내가 며칠 말씀을 안 받는데 계속 불평하고 이기적인 마음 나오고 이런 마음 나온다고. 경주에 잘 놀아야 되는데 타임 그러는 거예요. 1시간만 딴 데 가 계세요. 뭐 할 건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감정을 쫓아가면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어쨌든 죄인이고 이기적인 자아가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교만이 어깨를 넘어옵니다. 근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독교 영성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기도하는 대학 되게 해주세요. 여기 교수님도 계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대학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딱 복음적 가치라는 것은 사랑과 섬김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요.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세대가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자아가 안 죽고 벌떡벌떡 뛰는데, 그죠? 매일매일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거짓말 안 했어요. 우리 무슬림 형제들 예수님 믿고 나면 무슨 얘기 하느냐면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다. 왜? 다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 가야 되고 고생길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니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말씀 조금 보고 몇 달 지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훨씬 탁월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게 좌충우돌하면서 가더라도 그 길이 훨씬 옳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한국에 국가 소멸의 위기니 대학 없어진다 하고 청년 실업이니 길은요 예수님이에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매일매일 불안, 초조, 긴장. 좀 더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어요. 네? 정말 그래요. 매일 믿음이 좋을까? 아니 너무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락해서 간 거예요. 그냥 발악해서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그죠? 그게 답니다. 아멘.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기도를 막 맞았다 그러면서 제가 막 편지 쓰고 막 신령한 척 하겠죠. 저는요, 제가 기도해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저 웃장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 합니까? 그리스도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유명해져야 돼요. 또 다른 사람 안에서. 예수 모르는 또 다른 사람 안에서. 그 나는 왜 돼야 돼요? 점점 잊혀져야 돼요. 무명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요, 세상이 가르치는 거 달라요. 세상은 살아가려고 가르쳐요. 성경은 죽으라 그래요. 그죠? 잘 포장해서, 뭐, 이렇게, 이력서 잘 쓰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은요, 할 수 없다 가르쳐요. 그죠? 사람 여러분, 정말 주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작은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 저희가 한 10년을 그걸 해봤거든요. 정직하게 하겠다. 거짓말 안 주겠다. 걸린 게 다 내버리고 아프간 박사는 전 세계 부패지수, 종교 핍박 부패지수가 1등, 2등, 딴 건 다 1등, 2등 못 하는데 그것만 노상 1등, 2등이에요.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그런데요, 거기서 본 게 있어요. 아,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정보부에서 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제가 비자가 3번 캔슬됐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격려해 주신 게 있잖아요. 내니 아시면 계속 가라. 우리 딸이요, 책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책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은 딱 혼자 성경 읽어요. 근데 우리 딸은 머리에서 딱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딱 이렇게 읽어요. 이번에 저보고 그런 거예요. 성경 우리 딸한테 그때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얘기하는데 우리 딸은 안 읽었잖아요, 그냥. 그죠? 어떡하나 생각했어요. 얘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대학 가면 공부 안 할 줄 알았대요. 대학 오면 더 공부하잖아요. 밤을 새면서 공부하잖아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밤 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해피, 시컷 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학 오니까 더 공부해야 되더라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자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그랬었을걸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막 말구에서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 전화했어요. 예준이가 태어났는데 걷는다. 그때는 집에 가야 돼. 쥐가 걷는데 이제 1년 좀 돼가지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걸을 때 한 발이 일단 무너지잖아요. 그거 들고 막 걸었다고 뭐 뽀뽀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다 그러셨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뭐 한 번 걸었다고 실패했다고 거기 막 족쇄 채워가지고 네 평생 걷지 마 막 이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 때는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할 거다. 매일매일 인생에서 새 일을 내가 행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조선이 아니고요, 예수조선이 돼야 돼요. 이상한 말들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런 거 말고 자꾸 주님이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광야에 비가 오기 전에는
광야에 아무 길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면 수십 개, 수백 개의 물줄기가 생깁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서 차들이 다녀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런 새로운 물줄기들을 하나님이 낼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매일 보는 게 선교예요.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선교가 재밌죠. 치앙마이에 가셔가지고 우리 선사님 고생 엄청 하시는데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타문화권에 고생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다 주인공 되고 싶어요. 다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세컨맨들이에요. 세컨맨. 2인자. 대표적인 2인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 알았어요. 예?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거 고백도 그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한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한테 갚는다고.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가 흥하고 나는 잊혀졌다. 요나단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네? 고생은 내가 하고 영광은 누구예요? 다윗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토는 뭐가 돼야 돼요? 고생은 내가, 영광은 주님이. 근데 바뀌는 게 있다고요. 고생은 주님이, 영광은 내가. 이래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감당을 못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참,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 모르는 사람의 영혼에, 선교사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저 사람 안에 전혀 예수 모르던 한 민족이, 전혀 예수 모르던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죠? 예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감격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뭔데 주님이 이런 일을 시켜주셨는가? 무슨 큰일 없어요. 선교적 행위들을 가지고 선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 가가지고 뭐 학교 줘주고 뭐 제가 대학 짓고 이런 게 선교 아니라니까. 제자들이 말씀 마칠 건데요.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냐? 네? 예수님이 뭐랄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잘 믿어야 돼요? 여기서. 캠퍼스에서 전도 안 하고 뭐 세상 가서 전도할래요. 애나 콩이다. 아무나. 서울대 치대 학생들이 왔는데요. 애들은 공신들이에요. 공부의 신. 야, 좋다. 너 공부의 신이다. 제가 뭐 한지 아세요? 그냥 말신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신. 곧자가는 소리고. 꼭 성경이 오면 얘들이, 여기서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큐티도 안 하고, 여기서 전도 안 하는데 성교전에 짜잔 해가지고 막, 큐티하면 하나님이 막, 꿈속에서 나타날 것처럼,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 돼요, 성교전 오면. 그럴 때마다 제가 찬물을 확 던져요. 네 대학에서 말씀 봤나? 훈련 받으면서 단기 선교 가자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뭐 그랬다 막 그랬어요. 근데 왜 무슬림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냐고. 요 예배 드리면 다 쫓겨나는데. 너무 이 자매가 간절하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런 사람은 그냥 하도록 나눠야 돼요. 사고 처벌하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참으로 크리스찬들을 만나본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꼽추가 왔어요. 거기 또 막 흥분해가지고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막 자기 기도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딱 하고 막. 좋다 막. 꼽추가 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은 이 곱추가 된 아이를 보고 자라다가 만 그 아이를 보고 막 우는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무슬림들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자가 잘못해가지고 그죠? 저렇게 불행한 이 장애인이 됐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한국에서 온 청년 대학생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고 쳤으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싶어 욕하고 있는데요. 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간 줄 아세요? 그 집의 주인들이. 그 집에 있는 10몇 명이 되는 무슬림들이 자녀들이 다 나오고 이웃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울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사랑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요.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여요. 그 무슬림들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도대체 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이 껍주가 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우냐? 다 기똥차게 말하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성경에 그게 나오냐? 막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언어도 못하고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줄 거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정우라는 형제가 그래요. 정교사님 차라리 이빨이 아프면 내가 이빨이라도 뽑아주지. 치과의사 시대생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르쳐본들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무슨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 시대에도 더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성연복 개사 복잡한 말들이 많더라고. 물어봤어요. 그거 좀 설명해보라. 다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함없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왜 주일날 교회 왔습니까? 그냥 세상 가서 잘 놀면 되고 바쁜 일 엄청 많잖아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죠?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합시다. 내가 자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세계를 이루신다. 표가 그거네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믿음으로 도전해본 분들 계세요? 얼마나 도전해봤습니까? 얼마나 실패해봤습니까?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제가요, 이거 20년 전에 SK 광고에 당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러는데요. 내가 그걸 집에서 보는데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드느냐면 주님이 오케이 할 때. 예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해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 우리 팀들 해봤어요. 파키스탄에 무슨 대학이 세워지냐고 돼버렸어요. 되고 나니까 뭐 간 줄 아세요? 와 다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그만하고 다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둬요. 씨를 뿌려봤어야 거두지. 씨도 안 뿌리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봤잖아요. 우리 딸이 그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써낸다 아빠 미치겠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만큼 고집부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하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은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니도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인간 되려고 해병대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공방기 훈련 받고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후회하면서 그런데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니를 향한 하나님, 니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니를 쓰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바꿉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세일을 해간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세요. 교수님들 안 오니까요. 우리가 교수님 모집을 해도 박수 한번 다 놀라고 그거 하면 죽는 줄 알고. 내가 내 얼굴을 보세요. 죽는가. 근데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교수님, 한국 교수님들이 10분이나 됩니다. 박사학위 가진 분 10분이나 돼요. 또 오겠다 하는 분이 있고. 어제도 한 분이요. 학벌로 좀 자랑하면 서울대학교하고 버클리 나왔대요. 어제 만났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막 아멘 그러면서 내년 봄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그걸 여기서 경험해야 돼요. 정의대학교에서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내가 기도해가 하나 보면은 내가 정신병에 가야지. 매일 꿈꾸고 환상 보면은 병원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좀 바삭바삭한 그런 빼짝만한 광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주님이 이래주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가 회개하고 나면 영원히 보입니다. 저는 아파한 전쟁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코로나 되니까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사람, 하여튼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오늘도 머리 킬 거야, 아마. 지 얘기 많이 했다고. 대사관에서 긴급 소집 당해가 이 얘기가 끝내니까 딱 소집했는데, 철수 특별기가 뜬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 이제 가야지. 아내가 그랬지. 어떻게 결정했냐고. 가기로 했다고. 기도해봤냐고. 난 기도 안 했다고. 갈 거라고. 부부 삶을 대판했어요. 저녁 기도하는데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쪽팔렸어요. 내가 이것도 안 되네. 왜냐면 그날 낮에 봉고차에다가 싸제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딱 나갔는데요. 월요일날. 이 비 내리는 길에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대나무로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 손에 60만 원이 있었어요. 회개하면 영원히 보입니다. 저희가 그 60만 원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만큼 떨어져가 안 가고 누가 가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모금을 한 적이 없어요. 몇 명 도와준 줄 아세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 도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2년 전에 국토의 30%가 잠겨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홍수가 나고 전쟁 나고 그렇잖아요. 전쟁 나는데 아프간에 예수 믿는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 홍수 때도 저희가 한 15,000명, 6,000명 도왔어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멋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요. 힌두 사람들, 무슬림들이 성경 달라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개종들이나.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와서 믿겠다고 성경 달라고. 200명, 300명의 힌두 사람들이 우리가 믿었던 그 신보다 예수의 하나님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돌아오고 수많은 귀신들을 불태우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열심히 하면 몇 명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큰 일을 볼 수 있어요. 큰 일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